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되어지는 18장부터 25장 마지막 장까지 다윗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끝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죠. 그 질문 내용은 지금 열왕기 상하의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죠? 이탈 왕조를 멸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이탈 왕조를 멸망을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진다면은 17장 내용까지만 해도 정리가 끝이 나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망하는 걸로 해서 끝나지는데 굳이 18장부터 25장까지를 추가를 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발출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근본 목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윗 왕조의 보호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연관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제 결론만 내리고 이제 넘어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북왕조가 멸망당하는 부분에서 다윗 왕조의 보호가 나와지는 것인지 권사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언약 안에 그거는 언약 안에 그래도 잘 들으셨네요. 근거를 이제 된다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유다가 부패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타락하게 된 이유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느바스야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졌던 내용의 근거 자체가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1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내 배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죠.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수없이 열왕기상하 내용하면서 확인했던 부분들입니다. 빨리 찾으신 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된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라 운명을 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운명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타락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 따라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시는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지는 성격은 신명기서 27장 26절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죄 지을 것을 예언해 놓고 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서 27장 26절. 이 율법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 가운데 가게 되어졌고요. 남유다는 어디에 적용이 되어지죠?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셔요.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서 확인 한번 해주죠. 열왕기상 11장 36절 39절. 열왕기상 11장 36절 그 다음에 39절 36절요 11장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돌굴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예. 솔로몬의 타락으로 발명해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이제 한 지파를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윗 그 전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이름. 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하죠?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다윗에게 약속할 때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왕조를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10지파를 주게 되어지고 남유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 다윗을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 이전에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본문 내용으로 와서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내용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남유다인 다윗 왕조는 보호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왜 보호를 못 받게 되어지죠?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구조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보 교황 구조 한번 봐보시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왕조의 이탈 과정을 그리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다윗 왕조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지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지만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데에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직접적인 동기는 나눠지게 되어지는 동기가 이게 11장까지 나아지고 있고요. 나눠져서 이제 이탈되어지는 결과 어떻게 되겠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서로 치닫게 되어지는 내용들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방이 나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우상이 참 신이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여러 가지 표적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이제 징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에도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에서 열왕기 하 8장 16절로 17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데에서 결론적으로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졌었는데,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확인했던 신명기서 27장 26절에 나와진 것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부분들이고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사무엘하 7장 이제 16절 말씀에서 다윗 왕조를 경고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바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18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내용에서 다윗 왕조가 보호를 받는 내용들이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열왕기 상 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내용에서 지혜 지었으니까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망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되어져요. 그러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다윗 왕국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반증을 지금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윗 왕조가 보호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무엇에 의해서 지금 보호가 되어지죠? 사무엘 하 7장 16절에서 다윗 왕국을 경고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근거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혼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7위자의 지팡이가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유다 왕조가 망하는 역사가 없어요. 유다에게 약속했던 바가 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가 있고, 또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도 여로보암에게 이제 언약했던 이제 부분의 약속을 이루는 근거가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18장 1절부터 23장 3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조의 존속 부분이 나와지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졌지만은 다윗 왕조가 존속되어지는 것은 방금 이제 근거를 냈듯이 창세기 49장 10절, 사무엘하 7장 16절, 열왕기 상 11장 36절의 근거를 해서 존속이 되어지는데 히스기야의 통치가 나아지는 부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존속을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주제로 존속을 하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삼키려고 했는데 누가 승리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왕통이 끊어지게 되어졌었는데 왕통이 누구로 이어집니까? 므낫셋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존속이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 다윗 왕조가 존속이 되어지는 것은 다윗에게 언약했던 내용, 유다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존속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로 가졌는데 남유다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그 왕조는 존속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18장 내용에서는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남유다에게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전직이 다스리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로서 이름은 아비였다. 그가 자기 대상 다윗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트렸으니, 놋뱀이 뭐냐면은요, 민수기서에서 보면은 불평물만 한다 그래가지고 불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끔 했죠. 그래서 이제 처방책으로 이제 치료약으로 무엇을 이제 제시를 했냐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중 한가운데 세워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게끔 이제 약속을 해서 쳐다본 자들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되어졌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한 가지 치료책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누굴 섬겼냐면은 놋뱀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는데, 누구도 와서 이제 그걸 없애버리냐면은 히스기야 때에 와서 이제 놋뱀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노스단이라고 부르며 그것에게 분양하고 있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그가 가사와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또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쉈다.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서 다른 왕보다는 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이 이제 잘 섬기는 이제 내용들이 나아졌고요. 9절부터 12절까지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이제 부분들인데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부분들입니다.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심죄에 걸려서 아시리아가 그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다윗 왕국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침략하다 보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금을 거두어주는 부분들입니다. 침략이 오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히스기야였지만은 이제 뇌물을 바쳐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모면하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아지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무엘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러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기스의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과한 것을 다 담당하겠으니 저희에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하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과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국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넣어주고 이때에 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의 문과 기둥에서 자신이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였지만은 그래도 이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뇌물을 바쳐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금을 이제 벗겨가지고까지 주는 내용들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다르담과 납사리에스와 납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나기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빨레테의 큰 길가에 있는 이 저수지의 수로 곁에 섰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국내 대신이며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의 기록관이며 아삽의 아들인 요아가 그들 앞에 나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와지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직히 행했는데 침략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침략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섬겼던 그들에게 이제 침략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죠? 약속인데 어떤 약속요? 죄값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보면 되어집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한 번은 찾아주시고요. 한 번은 열왕기상 11장 36절 한번 찾아주셔요. 사무엘하 7장 14절 먼저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네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다. 예, 막대기와 채찍으로 훈계한다라는 이야기는 훈계는 이제 징계 차원으로 교육 차원이죠. 그러니까 다른 다윗 왕국 이외에는 죄값을 물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지만은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다윗 왕국만큼은 채찍과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열왕기상 11장 3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라는 게 잠시의 징계는 있겠지만은 영원히 멸망은 없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해 놓고 약속대로 아수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연한 이야기가 명제적으로만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명제적인 이야기보다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이 제시되어지는 훈련들이 이제 되어지지 않으면은 진리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35절까지 아수르 사람 납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심한 망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지죠.
먼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17절부터 18절까지 아수르 왕과 그를 반역한 유다왕 히스기야 군장들이 싸우려고 대진하는 장면들이 18절까지 나아졌고요. 19절부터 25절까지는 아수르 왕과 군장 납사게가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로 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아집니다. 어떤 망을 하게 되는 건지 확인 한번 해보죠. 납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이리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네가 전쟁을 위해 전략과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이제 내가 누구를 믿기에 내게 반기를 들었느냐. 이제 봐라. 내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니.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던 그 아수르의 조공을 이제 끊어버리고요. 누굴 의지했냐면은 이집트를 이제 의지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반역을 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죠. 그 나라에 기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해서 손바닥을 찔르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이와 같을 것이다. 혹시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느냐.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명령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만 경배하라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과 한번 내기를 해봐라. 만약 말 2,000마리를 탈 사람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내게 주겠다. 내가 어떻게 내 주의 하찮은 종들 중 지방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병거와 기마병들을 얻기 위해 내가 이집트를 의지하겠다는 말이냐. 이제 내가 여호와의 허락이 없이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치러 올라가 멸망시키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망을 하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이제 명령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망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19절부터 26절부터 27절까지는 히스기야 사신들이 아람 방언으로 말하라고 부탁을 거절하고 납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은 유다 국민들이 지금 포위되어지는 상태에서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납사게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 납사게가 그것을 거절하고 유다 방언으로 예루살렘 백성을 유혹하는 두 번째 망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와지는데요. 28절 한번 봐보시죠. 납사게가 나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위대한 신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항목만 하면은 다 먹을 것을 이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아랍의 방언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유다의 방언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망언들을 누구에게 이제 전달하냐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국내 대신 등이 전달하는 장면이 36절부터 나와집니다. 36절부터 하면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그에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대신이며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가 기록관이며 아삽의 아들인 요아가 옷을 찢은 채로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서 납사기에게 한 말을 전했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대로 이제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했던 아수르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19장 내용에서 누가 승리하죠? 히스기야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 참 신기하죠? 10지파를 소유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는 한 지파 반밖에 안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국 편이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쟁 물자를 많이 소유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누구 편이냐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장을 했느냐 보장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똑같은 현상인데도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다윗 왕통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은 유다 왕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선행의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남유다만 남북쪽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은 타락과 부패를 이제 일관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어져야 될 내용의 한 가지는요. 열왕기상하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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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틀려요? 똑같이 다 우상 섬기고 상당 짓고 말 안 들었어도 언약을 직접적인 동기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실 때에 직접적인 동기하고 근본적인 동기를 구별을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정의를 했을 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인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이죠. 직접적인 거하고 근본적인 걸로 정리를 하시네요. 자유의지의 성격에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유의지는 있는 것이고 이영론에서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 되어지는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통일을 이룬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전서 공부해 나가고 있지만은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노력은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치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력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원론의 사고에서 노력이 되어진 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치부할 수 있지만은 이원론의 사고에서 노력이라는 부분은 인문주의적인 사고에서 자유지가 없는데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는, 그리고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다 죄값 때문에 나눠지는 이유도 왜 나눠졌었죠?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나눠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열왕기 상에 보면 나아지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 왕조를 이탈되어지는, 다윗 왕조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계속 이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증해 나가기 위해서 이탈되어지는 왕조의 멸망을 통해서 반증하는 부분이 지금 열왕기 상하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도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지죠. 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죠? 인간적으로 한 것은 다 헛되다. 그럼 헛된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제 찾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아지죠. 전반부 내용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무주의로 빠져나가는 솔로몬이 아니고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서 경외해 나가는 이런 부분, 이제 헛된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찾아갔던 솔로몬처럼 결국은 이제 아닌 것을 통해서 참 것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역대기 상하에 대한 서론을 하면서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다 다윗 왕조로 이어져 나가요. 주제 자체들이. 앞에서 봐도 룻기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가 다윗 왕국의 창건.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어떤 내용이죠? 앞으로 배워야 될 다윗 왕조의 계승.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다윗 왕국의 회복인데 굳이 이탈 왕조의 멸망을 그려야만 했는가? 없어도 될 문제를 지금 삽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더욱더 실감나게 나가는 작업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정도를 공부를 하시려면은 저 통치언약은 한 판에다 놓고 적게 봐도 한 판에다 놓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이제 넓게 보시려면은 구약은 구약판에다가 놓고 내용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부분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뭐 시간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이제 근거를 내지만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못한다면은 진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멀리 가버렸습니까? 그 이야기 하다가 말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배했는데 히스기야는 왜 승리함을 얻게 되어졌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는 다윗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아져요. 그 이유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결과가 나아졌을 때 누구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으로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지는데요. 19장 1절부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어졌나요? 어중간히 끝나지겠네요. 다음 시간에 1절 19장 내용부터 이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본 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게 하셨다면 무엇의 근거에서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야만이 신사적인 대화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질문 없으세요? 그 내용과 구조를 우리가 다 나갈 때에 예. 그 구조가 꼭 구조로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본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내용의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이 구조를 갖다가 중요성이 못 느끼니까 그 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구조는 아주 그 뼈대죠. 뼈대를, 그러니까 뼈대가 튼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건물을 쌓아 나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구조를 알고 본문을 해석에 들어가는 거하고요. 알지 못하고 해석에 들어가는 거하고 말해보면 답이 나아집니다. 실력 차이가 크죠. 저는 이제 훈련 자체가 3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구조적인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구조가 맞다라는 증표로 근거를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니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죠. 구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망했지만은 남유다는 죄를 지었는데에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호함을 받는 증거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의 근본 목적 자체가, 근거 자체가 언약 밖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한 백성이므로 또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은혜로 항상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라보고 경외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